여러분 이 자리가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죠? 네, 교회 자체 오는 것은 주의 때를 밟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어제 이마트에서 어느 50대 중년 되신 분이 딸과 쇼핑하다가 물건 사다가 잠깐 이렇게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탁 넘어져가지고 손과 발을 이렇게 떠는 게 CCTV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당황스러워서 막 아빠를 흔들었는데 마침 그 옆에서 장을 보고 계시는 분이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른 보고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한 2, 3분 만에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5분 안에 이제 119가 도착을 해서 그분은 이제 유유히 이제 사라졌다면서 이마트에 관계되신 분이 저기 선행을 하셨는데 이름이라도 밝히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인데 저는 그거 원치 않다 그래서 가셨대요. 또 그분 선행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 간호사를 만난 것도 그분이 15년 된 그 어느 요양병원의 간호 과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그 제세 등록에 그걸 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다 그런 걸 교육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투로 지나간 사람 있는 반면에 그거를 진짜 습득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응급상황 발생되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투입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되면은 먼저 발견은 먼저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119에 먼저 신고하라고 외칩니다. 누구는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하면 119가 접수해서 오는 시간이 있죠. 그럼 그때 심폐소생술을 여러분 배운 것처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제세 등록기 갖다가 심장에 붙여서 할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기계라 여러분들 다룰지가 사실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런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은 일단은 7분 안에 사람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그분이 심장이 들어가고 저기 뇌세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응급 119는 금방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제가 이거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그런 그 50대 그분처럼 갑자기 일하다가 피곤하고 이러다면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늘 옆에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에레미야 33장 제가 몇 분에 끝나요? 35분에 끝나야 되나요? 콘티가 어디 있죠? 29분이네요. 29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20분 안에 전달할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된 응급 상황이 발생은 어디다 제일 신고를 하죠? 119에다 신고하죠. 그러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 영적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다 119를 누를까요? 네? 예수님한테 119를 눌러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33장 3절을 왜 했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333을 누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119처럼 응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는 그 시대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오게 갔을 때 에레미야를 찾아 부르시라 하신 것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대하라고 에레미야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소원보다 훨씬 크고 우리 기도는 단편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종합적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했을 때 홍해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퇴양난을 겪었을 땐 홍해를 만났을 때 애굽의 그 군대는 따라오죠. 여기는 그 사람들 다 건너야 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에레미야 3장에 119를 신청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는 기적을 바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히스기 왕이 병들어 걸렸을 때 119를 어디다 신청했을까요? 하나님께 119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연장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절제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는 그때 평상시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주간에 기도하면서 저희 아들을 잠깐 우리 해정단하고 어제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 아들이 지금 지난주 주일날 그 이집트로 저기
한세대 신학대학원에 지금 이제 2년간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꼭 목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2년간 더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한세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집트로 해가지고 카이로부터 해가지고 터키로 해서 이제 그런 일정이 10일 동안 일정이 이제 있어서 갔는데요. 가자마자 얘가 이제 물을 이렇게 항상 가면 외국 나가면 얘가 물을 이렇게 갈아 마시다 보면 이 장염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장염이 와서 식사를 못 했답니다. 어제 며칠 전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근데 그걸 이제 얘는 성격상 남한테 그 일행들한테 자기가 아프다는 걸 그걸 표현을 안 하는 애예요. 그냥 자기가 참고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물도 마시면 위가 아프고 설사가 쭉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힘든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쏙 빠졌더라고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부모의 저희들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이 또 얘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또 뭔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뭐가 믿음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근데 엄마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안쓰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119를 불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문미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원이 한 153명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문자를 띄웠어요. 띄우니까 거기서 이제 댓글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그분들이 다 153명의 그 순간적으로 기도가 다 들어가고 저희 대교구장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 왔습니다. 장로님, 저기 동준이 얘기 들었는데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아유, 기도하면 감사하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성령 대면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카톡이 그때 시간을 보면 걔들이 이제 아침 적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엄마, 갑자기 몸이 한결 좋아지면서 물을 마셔도 위가 안 아프고 설사가 멎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급할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 우리 남성교회 우리가 또 이번에 또 아프신 분들 계시고 또 사고 당하신 분 있고 우리가 그 중보해 주는 거 그냥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일루고 신청하는 거 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볼 일이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보통 장염 오면은 우리가 이온 음료나 우리가 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집트에 가 있는 우리 아들한테 죽이 당연히 갈까요? 상상도 못하죠. 갔습니다. 죽을 끓여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아들한테까지 갔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왜 됐냐면 서울에 아시는 분이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이 알고 카이로에 지금 그 성지순례나 이런 게 오는 단체가 많대요. 근데 그분이 가이드 하신 분이 그쪽에서 이제 그 도와주러 거기에 가 있는데 우리 동준이 일정을 보고 자기가 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딱 가는 장소가 한국 식당이었던 거예요. 한국 식당 또 사장님을 잘 알아가지고 가서 부탁을 해서 죽을 손수 끓여가지고 아들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상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저희가 기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그 한국의 죽까지 끓여준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에서나 우리 세상의 밖의 일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 없으면 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너무나 야약합니다. 제가 지금 저도 오늘 저 이마트에 그 쓰러진처럼 이렇게 지금 잠이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막 이런데 저도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사람이라 다른 걱정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도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천지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우리 공도 8교구 교구장 우리 여기 소상훈 우리 장로님도 우리 공도 8교구인데요. 제가 협의장로 때입니다. 저기 동도고등학교 지금 디자인고등학교인데 그 앞에 길 건너에 2층짜리 5층짜리 건물인데 저희가 2층에 33평을 기도처가 있었어요. 월세 33만 원에 3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용 목사님 부목사님이었을 때 저희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를 드린 곳인데 갑자기 협의장로 냈는데 그 주인이 권사님인데 많이 봐셨던 거죠. 교회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눠 갔는데 그 건물을 이제 54억 갔는데 그걸 판매가 아니죠.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없는 소재라 겨울에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계약서 보니까 그 다음날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계속 거기는 도축장이 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덕 지역에 제가 월세 30에 33만 원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죠. 정말 혜택이었죠. 근데 공덕 지역에 알아보니까 없어요. 그만 최하가 100만 원 넘어가요. 그 평수는 더 많이 나가고. 그러면 좀 저기 월세가 좀 맞다 보면은 다 저기 옛날에 보면 그 양주집 있죠. 그런데 지하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데 딱 보니까 좋은 데 있다 그런데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공덕 지역에 이게 없다. 근데 딱 하나님이 그때 깨달은 거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먼저 금식하고 기도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한테 지금 이거 알아보러 우리 저기 재정위원장인 김정장도 있고 다 우리가 다 알아보러 다녔죠, 그렇죠? 소상원 장로님.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저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40일 금식하면서 40일 금식이 아니라 한 끼 금식하면서 새벽 자단을 쌌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 기도처 43평입니다. 지하 반지하인데 계단 10개만 내려가면 있는데 기역자로 됐는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뭐 먼지가 껴있고 막 여기를 어떻게 기도처로 쓸 수 있지? 근데 7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협의정도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기도 가운데 거기가 이제 그 몇 교구죠? 그 5교구인가요? 7교구인가? 그쪽을 얻으려다가 거기가 이제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기도처가. 그러니까 거기를 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지역에 들어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원래 자기 지역에 다른 기도처가 들어가면은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물난리 난 곳이니까 저기 잘못 들어갔다 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던 거예요. 저기도 또 물난리 난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계약하고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여기 물난리 난 걸 왜 얻었냐? 그래서 저는 협의장로로서 그게 이거 진짜 이거 공사를 4, 5천 들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물난리 나면 이걸 어떻게 하지? 지한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들어오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들어오면은 거기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거기는 나눔 카페를 하면 좋겠고 이렇게 돌아가면 성전을 만들면 좋겠다니까 이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겨울에 거기 이제 우리 계약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여름에 장마 때는 비가 오면은 물이 새는 곳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비가 오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119 신청을 하나님께. 하나님 겨울이지만 비를 3일 동안 좀 내려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 비를 내려주시는데 5곳이 새는 거예요. 지하에서. 툭툭툭툭.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430만 원 주고 그 업체를 선정한데 업체도 하면 못 잡잖아요. 물 새는 걸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한 분 딱 선정했을 때 다 고칠 수 있도록 한 번에 그분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셉니다.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처로 옮기는데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고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돈을 걷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협의장로가. 근데 누구 장로님은 1,000만 원, 누구 장로님은 협의장로가 또 다 1,000만 원씩 내는데 저도 1,000만 원 안 낼 수 없잖아요. 근데 가진 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나라에서 종합검진 받으라고 왔는데 종합검진하면 보통 위하고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이왕 대장 내시경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병원에 종합검진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게 되냐. 나라 사는 건데 그냥 수면 내시경 하면 되지. 근데 또 아내 또 권유를 해서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대장에도 누구나 다 용종이 있지 않습니까? 용종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양성이 있어 유암종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를 이제 소개해서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원래 C 코드 받으면은 암이고 D 코드 받으면 유암종이에요. 근데 암도 아니고 또 암 아니랄 수도 없고. 근데 보험회사는 D 코드 받으면 보험료가 안 나와요. 암이라고 안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D 코드 받으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부 이제 병원비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제가 그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1층에 불이 났었어요. 아니 그 전에. 그래서 보험료를 받으니까 그게 처음에 보험을 받으니까 그게 900 얼마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 하나님이 이거 기도처에 다 내려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해서 다 기도처에 그거를 다 냈습니다. 아무래도 다 1,000만 원씩 냈는데 또 협의원료가 또 단 200만 원 될 수도 없잖아요. 또 체면이 있는지라 또 하나님 그걸 응답하셔가지고 또 그거를 또 발견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 1,000만 원 만들어서 또 같이 내게 됐습니다. 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갑자기 아침 7시에 불이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이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준비 아침에 그때 일찍 가서 했는데 딱 그 중환자실 밑에 거기 있으니 거기서 불길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시설과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슬리퍼 신은 상태에서 빨리 소화전 연결하고 빨리 신고하라고 하고 그거를 소환서 이거 쓰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쓰지는 못했죠.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불길 보고 제가 소화전 연결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그 유독가스가 이게 딱 들어오니까 숨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이거 쓰는 거 갖고 오라고 해야 됐는데 그때 그 들어가서 잠깐 마셨던 게 제가 이제 그 현기증하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불을 끄고 있는데 이제 119가 왔어요. 선생님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자기들이 끄겠다고 저는 나왔는데 산소를 마시니까 제가 확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9는 저는 이제 119시 가서 저기 순창병원에 그 가스 유독가스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로 이제 저를 데려가는데 저 괜찮은 것 같다. 우리 병원에 잠깐 내가 그 호흡기 내과에서 검사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갈 수 없는 환경이다. 근데 이제 집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사장님이 불 끄다가 지금 쓰러졌다고. 놀래가지고 집사람도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병원의 응급실에서 이제 호흡기 내과 과장이 오셔서 막 신음갑부게 이제 조사하고 병원에서 배려를 통해서 이제 일주일 이제 특실 입원하라고 그래서 이불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수석반인들 저 아마 그때 면회 오셨죠, 그렇죠? 예, 우리 수석반이 그때 저 면회 오셔가지고 또 일용도 주고 가시고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유암정에서 제가 보상을 받았잖아요, 한 900 얼마를. 근데 삼성 모르는 전화가 계속 뜨는 모르는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근데 전화를 오늘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번에 삼성생명 그 약간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더 추가 분명히 있어서 연락을 드렸다는 거서 얼른 전화했죠. 병원에서. 그 추가 보상금이 뭐 얼마였더니 그게 2천만 원 더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 유암정도 암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자기네는 그거에서 선생님의 추가 보험료를 해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한생명에 암보험이 있었거든요. 끝날 다 됐네. 암보험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삼성생명은 왜 주는 당신은 선생님 저희가 지금 그걸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1,000만 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3천만 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해서 제가 세상에서 닭을 제일 맛있게 먹은 게 그날 닭 먹은 게 진짜 맛있었어요. 닭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3,000원 받고 닭을 치킨집 저기 공도 3차 노랑통 따가 닭을 집사람 먹는데 닭이 그렇게 맛있는 거 지금도 그 닭이 맛있는지 못 잊어요. 근데 거기서 왜 제가 이 얘기했냐면 그때 이문희 선교사님이 그 케냐에서 그 기도원 거기 숙소 그게를 행사에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회 그 회장님하고 몇몇하고 그래서 저 안방 식구에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을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비행기가 갔다 그게 한 450인가 500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저만 이제 신청을 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저만 안 데려가시고 그 보상금 있죠. 3천만 원.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수빈이 딸까지 케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시자면 하나님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거를 차차차 일어나시더라고요. 기도처 해서 또 잘 세워서 지금도 제가 협의정도 때 그게 9천 얼마 우리가 모금이 니모들에게 한 4,800 나와가지고 모금된 게 9천 얼마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2천만 원도 제 이름으로 지금 은행에 그대로 있고 누구도 못 뺐어요. 그건 우리 임원들만 가야지 그 뺄 수 있는 기도처 이전할 때 쓰려고 그 2천만 나머지 2천만 아직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우리가 늘 여러분들 봉사 가운데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주님한테 우리가 에레미야 3장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은 벌써 다 알게 계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가 늘 쉽지 않다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려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받는 거 안 받는 거 여러분 믿음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요. 어떤 세상의 지정의 가정에 또 사업장의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든 직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든 그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남성계 임의원들 있으면 좋겠습니다.